요즘에 참 은혜가 돼요. 근데 제가 은혜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참 은혜가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은혜가 되고 제 삶의 은혜가 되고 또 다른 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또 은혜가 되고, 저는 제 설교만 듣는 게 아니라 다른 분의 설교도 잘 듣습니다. 물론 영적인 분의 설교들을 듣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하심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수요일날도 굉장히 은혜가 정말 임해요. 근데 그 은혜가, 내게 임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데 성령은 흐르게 하시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재하시게 내게 임하시는 것이지요. 천국은 내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게 임하시는 것이에요. 그 천국이 내게 임할 때 내 안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되고,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내게 이미 천국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 삶에 있어서예요. 우리가 죽은 이후에는 그 내 안에 갖고 있는 그 천국을 들고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에게 수차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친구이며 하나님의 신부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어둠 가운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해서 빛의 길로 나가지 못하는 그 빛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인카네이션, 즉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당신을 보이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듣지도 보지도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랜 역사를 통하여 선지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나타내셨고, 그래도 우리가 깨닫지 못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지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라는 것은 그 유대인들이 많은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똑같은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원하는 예수와 하나님이 원하는 예수가 이름은 같은데 뜻이 다른 것이죠. 사람들이 원하는 예수는 이 세상의 쾌락과 기쁨과 안녕을 위해서 원하는 예수지요. 내 삶에 있어서 일시월장 자기가 뜻하는 바를 이루기를 바라는 그러한 예수.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주로 부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수는 바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예수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바로 구원자이시며 너희를 어둠에서 빛의 자녀로 돌리시고자 하는 그러한 예수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바로 예수는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를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복음은 예수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어둠에서 빛으로 거듭난 자이고,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이고, 바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한 것처럼 성령과 물로 거듭난 사람인 것이지요. 그래야지만이 우리 양심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깨어나라 하지만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며 잠을 더 자겠다고 계속 잠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한 아예 죽은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성경에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죽은 자를 깨워서 산 자가 되게 하시는 것, 잠자는 자를 깨워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바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를 받은 자여.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사극을 여러분들이 자주 보시는 것 같은데 사극에 보면 궁녀들이 임금님과 함께 한번 자려면 자고 난 다음에 자기 전에도 노력을 많이 하겠지만 또 자고 나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 은혜라는 것은 내가 쟁취하고 싶고 받고 싶는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로 정하셨고 친구로 정하셨고 신부로 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단 마귀가 그리 가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경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사람들에게 한 말이 뭐냐면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돌이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고대하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돌이키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돌이켜야만 되는 것이에요.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계속 제 길로 가는 사람. 불쌍한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심판받은 자입니다. 이미 우리는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있지 못하고 이 세상에 온 것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돌이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야만 됩니다. 제가 이 말을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자주 합니까? 제발 어둠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그것은 정말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를, 여러분들이 아가서를 한번 성경을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의 그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아주 시적으로 표현을 잘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이 대중속상에서, 공중속상에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담아 있구나. 남녀 간의 그 사랑을 통해서 나타내심을 우리가 알듯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그 빛의 세계로 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먼저 안 사람이 알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서 그 서신마다 나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받는 해나 내가 받는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곤란이나 환난은 여러분들이 바로 서기 위해서라면 나는 감당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십니까?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이 바로 사도행전이지요. 바로 사도들이 행하는 그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인데
바울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다른 사도들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란 바로 기름 부은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맏아들이 되었고 우리의 본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작은 예수인 것이지요. 로마서 8장 29절에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맏아들이 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또 여러분들 보고 첫 열매가 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맏아들이 되시고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들은 그분을 보고 본받아서 그렇게 되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보면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얘기할 때 16장 15절 보실까요?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9장 18절에도 보면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여기에서는 그냥 베드로가 바로 얘기하는데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선생님을 얘기하기를 엘리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선지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선생님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베드로가 지금 얘기합니다. 그 장면이 바로 16장 16절의 내용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크리스토가 아니에요. 크리스토. 예수, 히예수, 크리스토. 크리스토는 다 히브리 말이죠.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 베오스, 아들, 디오스, 구원자, 수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바로 베드로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라 얘기해요. 그리스도는 바로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말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아까 1장 21절 말씀하다가 말았습니다만 마리아에게 은혜 받은 자요. 내가 자식을 낳으리니 성령으로 자식을 낳으니 그 자식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예수는 바로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라는 말이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오늘날의 필립이나 네이빗이나 여러 가지 바울이나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이름처럼 많은 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라는 이름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실패한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예수를 이름을 짓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원하는 예수는 사람들이 원하는 예수는 바로 내 인생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예수를 원하는 것이고 바로 메시아를 원하는 것이에요. 로마에 속박받는 그 나라가 해방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메시아 예수. 내 인생에 있어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예수. 내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예수. 오직 나로 기준 맞추고 예수를 이용하는 그러한 예수. 그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이십니까? 크리스찬이라 하면서 이 세상의 다른 무당들 또는
우상을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똑같아요. 그렇다면. 그것이 아니고 바로 이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실 자,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자, 어둠 가운데 우리는 흑암 가운데 공허와 혼돈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실 자, 이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고 여러분들이 출세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세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하나님의 신부가 된 것, 그것을 아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야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그거를 깨닫기를 원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예전부터 보냈고 또 이 만물을 통해서 로마서 1장 20절에 나와 있죠. 태초 이전부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셨다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그러한 순리와 섭리를 보고 나를 알아라는 거예요. 나를 알아라는 건 뭐예요? 돌아오라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신부야 돌아와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외면하고 자기의 길로 가고 이 세상에 한정된 시간에 잠깐 안개와 같은 이 시간을 평생 살아갈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멀리하는 것, 오라 손짓하고 안 으려면 도망가고 멀리 가는 것, 그것이 잘한 것인 것으로 착각하는 그러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아닌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은 왜 자꾸 얘기할까요? 이 베드로도 여기서 고백을 할 때에는 모르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기서 혈육이 아니라는 것은 너의 이성이나 너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가 알게 했다고요?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알게 하셔야 돼요. 내가 알려고 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알려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지요. 교회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들을 기회가 있어서 오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 지금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도 보면 베드로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보십시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에요. 반석 위에다가 세우신다라는 것이에요. 권세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사단의 괴계란 말이에요. 사단의 괴계, 사단의 뜻,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게 해서 빛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그것을 무너뜨리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19절 이하 보면 천국 열쇠를 주는 거예요. 여기서 천국 열쇠는 그냥 열쇠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문제는 그런 열쇠가 아니고 성령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내게 성령을 줄 터이니 그 성령이 너로 하여금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을 것이고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다. 성령께서 하는 거예요. 성령이 움직이시는 대로 우리가 같이 동행하면 열리고, 동행하지 아니하면 자꾸 도망가면 안 열린다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내 의지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고 영생은 바로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호세아서 4장 4절에도 보면은 우리의 백성들이 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건 공부 못해서 망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몰라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의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의 인애를 원한다. 우리들이 하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이름으로 제단을 쌓는다는 이름으로 10일제단, 1000일제단, 100일제단 하면서 오늘날까지도 엉뚱한 소리들을 하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양 행하고 있어요. 오늘날에 이 제단이 있나요? 오늘날에 제단이 없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믿는 자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것이지요. 나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 그것이 아니에요. 예배 드림이 중요하다고 교회에서 강조하는데 그건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을 내 안에 새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인해서 히브리서 10장에도 8장에도 나와 있죠. 네가 성령을 받는다면 나의 법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겠다. 너희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는 그 믿음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은혜를 주어도 받지 아니하면 그것은 그 그릇에 담겨질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세상에 은혜를 받을 자는 복 있는 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1장 21절에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요, 복 있는 자요,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깨닫는 사람들이 바로 그 은혜를 받는 자인 것이지요. 나를 드린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감정에 불과한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을 드리겠어요? 나의 선한 행위, 무엇을 드릴까요? 제가 예전에 담배를 끊을 때 어떻게 끊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담배를 왜 끊었냐면, 교회를 가는데 여름에 이 양말 속에다가 담배를 숨기고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담배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쳐다보잖아요. 그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제가 하나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담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결국은 끊게 되었어요. 그때는 제가 초보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뭘 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담배 이제 받으시겠다 그랬으니까 우린 드릴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 마음이 나를 주장하면 내가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나의 나쁜 행위도 끊고 나쁜 생각도 끊고 탐심도 끊는 것이지요. 어떻게 내가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우리는 드릴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지금 천국 열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그 열쇠를 잘 사용하셔야 돼요. 열쇠를 잘못 사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열쇠를 주시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23절에 보시고 24절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대답하는 장면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죽고 3일 후에 앞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21절부터 보실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끊임하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결코 내가 예수님이 죽지 않게 내가 지키겠습니다. 아주 기특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삶에 다 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무엇을 드린다, 무엇을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 기특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바로 이 베드로는 예수를 어떤 예수로 생각해요?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왕으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베드로가 얘기하는 그리스도는 바로 어떤 그리스도냐? 이 삶에 있어서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그러한 예수로 여기는 분이 바로 이 베드로라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아, 내 뒤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이 세상에 오셨고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율법의 완성이 되시고 사랑이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 아버지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막는 것을 풀어주는 것, 이게 예수가 하실 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이에요. 마귀를 죽이러 오는 게 아니라 마귀가 하는 일을 못하도록.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요한복음 6장 39절에도 얘기하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얘기하십니다. 내게 주신 자, 내게 보내신 자, 이렇게 얘기하시지 내가 내 마음대로 사람들을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한다고 얘기 안 해요. 꼭 내게 주신 자, 바로 선택된 자들만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도 안 가면 그만이지만,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죠. 아버지, 내가 이제 가옵니다. 내가 아버지를 다 이들에게 잘 알렸습니다. 이제 나는 가는데 저들은 아직 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멸망의 자식 하나를 잃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이에요. 멸망의 자식 하나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파는 유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내 일을 속히 하라. 그랬더니 만찬석상에 같이 식사하다가 가롯 유다가 나갑니다. 나가고 나니까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밤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밤. 바로 그 멸망의 자식은 밤으로 간단 말이에요. 어둠으로 가요. 그런데 나머지 11제자는 어디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녀가 빛의 자녀예요. 그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 안에 빛과 어둠이 있고, 이 어둠이 있는데 이 어둠이 떠나가면 내 안은 빛으로 가득 차게 되고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영적으로 비유한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다가 나가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내가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로 인하여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것을 깨닫는 것. 내 마음 안에 그 마지막 하나, 내 마음 안에 12이 가득 차 있는데 그 12 중에서 내가 다 해결했는데 하나 남은 것, 그것도 해결해야지만이 내 안이 온전해지고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이에요. 쉬운 말로 말하면 여러분 인생 안에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이 옵니다. 내게 아픔과 고난과 병이 들고 환경이 나쁜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사형통하고 일치월장해갖고 부자 되고 대통령 되고 돈 많고 맨날 사우나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그런 사람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죄 속에 빠져 있다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은 내버려 두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려는 노력이 가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니들이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러잖아요. 사단아 어디로 가라? 네 뒤로 가라. 베드로 안에 있는 그 사단적인 생각을 떠나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12제자 가운데서도 가로주다가 예수님을 팔은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악한 것이 남아있는 것이 떠나가는 것을 예표하는 비유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예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왕의 신하가 되고 로마에서 해방이 되면 무슨 큰 한 자리를 가질 것을 생각하는 요새 시대 말로 말하면 출세하고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병이 낫고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병이 나서 저 아프면 어떻습니까? 그냥 좀 참고 지내다 보고 하나님이 아유 그래요 아버지 나 이러다가 가면 감사하지요. 주님께 가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요. 아프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버지 왜 내게 이런 일이 직장에 잘 다니는데 상사와 어떤 싸움이 벌어져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그냥 상대방만 원망합니다. 아, 저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살빼지래가면 다른 사람한테 다 열변을 토해요. 자기는 의인이다 이거지. 자기는 착하다 이거지. 자기는 다르게 산다 이거지.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지. 천만에요. 이 세상에 우연은 하나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들이는 건 여러분들이 할 몫이에요. 받아들여지면 감사한 거고 안 받아들여져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사단아 내 뒤로 와라 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면 감사한 거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원하는 예수님, 하나님이 원하는 예수님,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예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얘기합니다. 25절 보실까요? 24절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무든지, 즉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네가 잘난 게 아니다. 네가 뭘 지금 뭘 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환난과 고통이나 여러 가지가 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왜 이런 일이 생겼지? 하나님이 내게 무슨 생각을 원하시나?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가기를 원하시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들 부부간에 싸움이 있으면 싸움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돌았으면 왜 내가 그랬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지? 이것을 보고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그것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부부간에 싸움했어도 계속 상대방은 못했고 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미련한 것이라니까요. 개가 먹은 것을 토한 것을 다시 도로 먹고 돼지가 씻겨놓으면 누운 자리에 돌을 눕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의 일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적인 눈을 돌려가며 관심을 그리 꽂는 것은 사단의 계획에 빠지며 사단의 뜻을 쫓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내 뒤로 가라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사단아 내 뒤로 가라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내 생각에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아버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에요. 나를 내려놓는 것이에요. 나를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싸움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싸움은 맞닥뜨려야죠. 손뼉은 손이 부딪혀야지만 소리가 나잖아요. 뭐라고 그러면 여러분 죽으십시오. 죽는 것이 이기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53장에도 얘기하면 십자가에 끌려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잠잠히 끌려갔다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크리스찬이라면 자꾸 죽어져가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 저도 부지런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연습해요. 죽고 좀 바보가 되자. 똑똑한 척하지 말고 좀 바보가 되자. 여러분 제가 바보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바보가 되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대 치면 두 대 치고 왼뺨 때리면 오른뺨 더 때리고 예수님 그렇지 않잖아요. 왼뺨 때리거든 오른뺨도 내놓으라.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씀이냐? 우리 보고 죽으라는 얘기예요. 크리스찬이 되면 이 세상의 복과 이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쟁취하려고 생각을 한다는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자기 부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나와 있어요. 자기 십자가란 바로 사람의 정과 욕심을 버리는 것이다. 그걸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어떠한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오셨을까요? 베드로전서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오신 일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아셔야 할 일들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2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다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서 이렇게 있어요. 신약 377쪽이네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즉 베드로가 편지하는 거예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누구한테? 크리스천들에게. 베드로도 그렇고 모든 사도들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도 그럽니다. 내가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이 창세 이전에 택한 너희들에게 편지하노니. 항상 이렇게 얘기하지 전혀 외 사람들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버지의 아심을 따라 이렇게 얘기하죠. 잘 아시다시피 로마서 8장 29절에도 30절에도 미리 정하시고 미리 아시고 미리 얘기하셔서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미리 아신 자, 미리 택하신 자, 베드로도 미리 아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리 아신 자고 미리 택하신 분이지 여러분들이 그냥 뭐 세상에 뚝 떼나오고 막 제멋대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얘 이리 와 이게 아니에요. 미리 정하셨고 미리 계셨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미리 우리와 계셨어요. 언제부터? 태초 이전부터 이 세상 짓기도 전에
그걸 여러분 자랑하실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은 자랑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나는 이 세상에 오기도 전에 하나님과 있었어. 그러니까 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그분이 우리 아버지고 그분이 내 신랑이야. 나 신랑한테 가야 돼. 보고 싶은 데 가야 돼. 신랑이 미국에 있으면 한국에 있는 신부가 신랑을 보고 싶으면은 와야 되는데 신랑이 보내주는 돈만 따박따박 받아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신랑을 사랑합니까? 안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남편이 벌어주는 돈 팍팍 받고 아니면 아내가 벌어주는 돈만 받아먹고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러면 사랑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사람 속에서 난 사랑해본 적이 없어.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사랑이 뭔지도 모르면서 사랑해본 적이 사랑이나 해본 적이 없다는 건 내가 사랑을 해본 적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을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 보이는 세상이 아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9절 한번 보실까요? 자, 예수님께서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들이 믿는 것의 결국은 뭐라고요? 혼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신약 377쪽입니다. 믿음의 구원은 혼의 구원이다. 영혼의 구원이라면 여기 잘못되어 있어요. 번역이. 혼의 구원이에요. 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이미 영혼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은 뭐냐면 혼이란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를 깨달으면 내 생각, 이성, 혼은 이성이에요. 이성. 내 자아라고. 내 자아로서 아버지를 알게 된 것, 그걸 깨닫는 것이 바로 혼의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죽으면 육신은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네, 땅으로 가요. 우리는 흙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가요. 여러분의 조상, 여러분의 어머니,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다 흙으로 갔잖아요. 흙으로 안 간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제가 이 말을 바꿀게요. 하나님 기회를 봤어요. 없잖아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흙으로 돌아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혼의 구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혼과 영이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10절 보실까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자, 이 구원. 그렇다면 혼의 구원에 대하여는 바로 무엇을 얘기하나 보세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예언했대. 그러면 구약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을 어떻게 하다고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얘기하죠. 너희들이 상고 이전에 옛날 태고 때부터 성경 안에 영생이 있는지를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는데 바로 그 성경은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같은 내용이죠. 너희들 즉 옛날서부터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시는지를 상고하니라.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예언했죠. 그 예언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예언했대요? 이 사람들 속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11절에 보면 자기 속에 계신 무슨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기도 전에 이전에 구약시대 때에 1500년 전부터 BC, 예수님이 태어나기 1500년 전서부터 많은 선지자들이 왔는데 그들의 마음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지자들보다 늦게 육신으로 오셨다는 게 증명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 온 사람들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구원을 다 받는 거죠. 그들에게 구원의 영이 임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때, 어느 시에 지시하실지를
참고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는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그런 예언을 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예언했다? 우리를 위해서 예언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언했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실상으로 이제 오신 거예요. 그림자로 계셨던 분이 이제 우리 지금은 AD 2013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아주 실상으로 이제는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누구도 핑계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아서 천국에 못 간 것을 핑계할 자가 없단 말이에요. 나는 몰라서 못 갔다. 그런 소리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믿지 않는 자하고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에 진노로 받을 그릇, 멸망할 자식, 멸망할 그릇을 있는다 한들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그들을 관용하고 오래 참는다 한들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에게 그럴 권위 없겠느냐? 성경에 여러분 토기장의 비유 있죠? 거기에 보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토기장의 비유에 나오면 그렇게 얘기해요. 토기장이가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여러 그릇을 만드는데 그 그릇들이 나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 토기장이한테 대항해서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라고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또 그것뿐이냐? 내가 금일의 그릇 바로 우리를 얘기하고 빛의 자녀예요. 하나님께 잠시 죄지어서 이 세상에 와서 죄인으로 와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게 금일의 그릇. 그들을 빛으로 인도해내고 깨어날 수 있도록 자는 자를 깨어날 수 있도록 죽은 자를 살 수 있도록 그게 바로 금일의 그릇이고 준비된 그릇이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딴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딴 길로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부인을 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정과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것이고 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버려야 돼요. 나 우선이 아니라니까요. 아버지가 우선이라니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 만드시고 지으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달아야지만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빛의 자녀로서 우리는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죽은 것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화목 제물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단번에 한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재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천일재간 쌓는다, 백일재간 쌓는다 그런 말 하셔서는 안 돼요. 예수님만이 재단이고 예수님이 한 번의 재단으로서 영원한 제물이 되시고 끝나셨잖아요. 끝나셨는데 우리가 뭘 더 드릴 게 있어서 맨날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뭐 한다고 그래요. 그건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내 양심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하나님을 찾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아까처럼 먼저 온 선지자들을 실상으로 이제 그림자에서 실상으로 오셔서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라고 오셔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게 선지자 역할이에요. 알게 하시는 것. 그것이 선지자 역할. 제사장 역할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대신 제사를 드려주는 그분이 바로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고 오늘날까지도 선지자의 역할은 계속되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오늘날까지도 성령으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선지자역, 그 사역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제사장의 역할은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계속 박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회개한 것 외에 아무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죄 지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속 박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 짓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도 못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분이 단번에 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아까 뭐라 그랬어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너희의 제사를 원하지 않고 뭘 원한다고요? 인애. 인애는 사랑하는 마음을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네가 내게로 돌려라. 네 마음을 내게로 돌려라. 한국에만 있지 말고 미국에 와라. 그 소리죠. 사랑하면 보고 싶으면 가서 만져야지. 사랑하는 자여 잘 있어. 그리고 자기 누릴 거 다 쓸 거 다 하고 다니고 너는 너고 나는 너고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여러분 저나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이 든다면 생각을 바꾸십시오.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건 뭐냐면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설명되어 있죠. 말씀이 태초부터 계시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마귀의 일을 멸하잖아요. 그게 왕이죠. 왕은 한마디에 죽어라 살아라 마음대로 하시죠. 그렇죠. 사람의 세계에서도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건 누가 해요? 왕이 하잖아요. 내 마음 안에 이 속에 있는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건 누가 해요? 말씀이 하잖아요. 말씀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은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사단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내 안에 왕이 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서 내 안에 왕이 되시고 왕이 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오늘 이 시간까지도 왕은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세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비밀이니라 그런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야. 아,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구나. 내가 이 세상에 막 이렇게 추구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내 일생에 있어서 한순간이구나. 70이고 80이고 90이고 죽으면 그만이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어디로 갈 거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될 텐데 시옷불에 빠져서 유황과 풀못에 빠져서 계속 매일매일 타고 있다면 어떡하느냐. 여러분들 아내가 여러분의 자식이 지옥의 불못에 빠져서 한순간도 아니고 영원히 타는 걸 여러분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죠. 뭘 사랑하니까 얘기하는 거죠. 안타까우니까. 제발 좀 알자. 하루라도 빨리 알면은 천국을 누린단다. 그것이 너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고 인생의 그것이 화복이다. 복은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고 영생의 복이다. 아버지를 아는 것이 복이다. 아버지가 내 신랑이고 내 신부고 내 자녀, 내 아버지인 것을 아는 게 바로 복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영원한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도록 계속 매일매일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대속함 거기에 대한 감사.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인가요? 5장 17절, 16, 17, 18절에 보면 너희들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항상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그런 마음이 생기지 모르는데 그런 마음이 어떻게 생길 수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보고 있었습니다만 25절 보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너희들이 세상을 쫓아가면 잃고 세상을 쫓아가지 아니하면 산다라는 얘기입니다.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이나 그러한 세상관이 나를 지정할 수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목숨은 여러분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살아가는 동안에 한 번밖에 없는 것이에요.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심판이 있겠다는 것이고 2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여러분들 희망을 갖길 바랍니다.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라는 뜻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미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볼 수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보내신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왕권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살아생전에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러면 볼 자도 있다는 건 못 볼 자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못 볼 자도. 이 성경은 안 믿는 사람한테 써놓은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써놓은 것이에요. 믿는 가운데서도 여기 책에도 보면 살아남는 이들 이렇게 있잖아요. 살아남는 이들이 있고 못 살아남는 이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가 아는 예수는 하나님이 원하는 예수여야 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리스도는 참 그리스도이며 참 빛이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